안녕하십니까. 칼바르트 신학에서 오늘 89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책 33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칼바르트입니다. 그의 마지막 조교였던 에버하르트 부시의 바르트 신학 해설입니다. 제목을 위대한 열정으로 잡았네요. Die große Leidenschaft. 재밌습니다. 저에게 유익이 많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즐거움이죠. 근데 그게 와닿지 않으면 다른 걸로 또 즐겁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이걸 전제한다면 이런 거는 아주 큰 즐거움에 속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경구에 따르면 있는 자는 갑절로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는 뜻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공부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안 들어가면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34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제 6장 전체 챕터가 되겠습니다. 선한 창조예요. 지금은 핵심적으로는 창조와 계약의 관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선한 창조. 이 문제는 세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세상의 질서가 따로 있고 교회의 질서가 따로 있냐? 아니면 그게 똑같냐? 하나가 돼야 되냐? 중세기 종교 일치 시대에는 이게 하나가 돼버린 거죠. 서로 영향력을 끼치고 종교가 심지어는 세속, 정치권에까지 자기 발언만이 아니라 거기다 힘을 행사했죠. 근데 결국 근대주의 이후로 점점 더 분리가 되어 버렸죠. 이제는 더 이상 그 관계가 이혼한 표현이 그렇네. 갈라진 옛 애인 그런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갈라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더 미워할 수도 있는 거죠. 보통 통속적인 그 영화나 이런데 애정 관계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이 세계 관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볼 때는 히틀러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동조 내지 침묵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게 서로 지배하는 정도로 일치된 것도 아니고 아예 관계없이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내용으로서 서로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명제는 서로 일치한다.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이고 창조는 계약의 외적 근거다. 일치한다. 첫째 명제는 창조자가 자체적으로 결정된 고립된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 둘째 명제는 첫째 명제가 그 창조가 계약의 외적 근거라는 거고, 둘째 명제가 계약은 창조의 내적 근거라는 겁니다. 둘째 명제는 계약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만을 위한 고립된 영역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창조가 계약의 외적 근거라는, 이것은 세계 없이 생각되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금지하고, 하나님 없이 미안합니다. 첫째는 세계 없이 뭐 어떤 수도원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금지하고, 둘째는 하나님 없이 생각되는 세계를 금지한다. 당연히 그렇죠. 창조가 계약의 근거니까, 외적 근거니까, 외적인 거 없이 그는 공허하게 되는 거죠. 첫째는 모든 것을 믿음 위에 두며,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은 뭐 믿음과 상관없다는 말은 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은 믿음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을 현실성 전체와 관계시킨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강조된 거고, 두 번째는 전체, 현실성 전체, 똑같은 얘기인데요. 모든 것과 현실성 전체. 첫째는 첫째 명제는 창조가 계약의 외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얘기하면서 창조를 빼버릴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계약이 창조의 내적 근거이기 때문에 그 계약 없이 세계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양자는 그러니까 모든 것과 믿으며 교회와 세상 이런 것들, 양자를 함께 말한다. 자연의 왕국 안에 모든 개별적인 특성과 관계없이 은혜를 목표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은혜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홀로 독립된 삶을 스스로 영위하는 것, 혹은 독립된 통치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도 없다. 거꾸로 은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새롭고 특수한 사건 가운데서 자연에 속하지 않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창조로부터 이해되는 자연이다. 교회만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자기들은 뭐 진리를 독점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선지자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게는 그러한 요소가 강합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것을 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 세상과 독립된 어떤 현실성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사이비 이단 교주만이 아니라 정통교회에도 그러한 경향이 제법 많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그만두겠습니다. 이 바르트의 이러한 입장이 건강하죠. 바르트에 의하면 양쪽 명제 모두는 지금 녹음되고 있죠. 잘 봐야지. 제가 혼자서 이거 녹음 시작도 하고 뭐 핀 마이크도 달았죠. 하기 때문에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핀 마이크를 빼놓고 하게 되면 저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소리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잘 안 됩니다. 좀 잘 찾고 빨간 불이 지금 계속 작동하니까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르테에 의하면 양쪽 명제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건 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구약, 옛날의 약속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약속이 완성됐다. 그죠? 바로 그 계약을 통해 양자, 곧 창조와 계약의 비동일성 및 서로에 대한 관계성이 결정된다.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창조와 계약, 창조와 계약.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계약 안에서 완성된다. 그 얘기예요. 이 계약을 통해서 양자, 창조와 계약의 비동일성 및 서로에 대한 관련성 결정된다. 비동일성과 관계성, 서로에 대한 관계성 같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비동일성. 동일하지 않다. 그건 앞에서 많이 언급됐던 것들입니다. 근데 비동일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죠. 동일성은 보통 identity, 영어로 identity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럼 비동일성이라고 한다면 이덴티테트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비동일성, 똑같은 게 아니다, 동일한 게 아니다, 그러나 깊은 관련성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된다는 겁니다. 결정된다고 표현했어요. 양적 명제를 함께 생각하면 양자의 비동일성이 창조와 계약의 비동일성이요. 계속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창조는 선한 창조인데 이 두 관계입니다. 계약은 내적 근거, 요거는 외적 근거예요. 요 관계. 이 양적 명제를 함께 생각하면 양자의 비동일성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비워진 어떤 세계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양자가 같지 않은 것은 창조와 계약의 관계가 계약으로부터 결정되고 계약을 추상화하면서 창조로부터 생각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앞에 있는 이야기 다시 요약한 겁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양자의 동일성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양자를 어떤 다른 패러다임 안에서 생각했고, 나아가 계약에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다른 신을 위치시켰음을 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른 신은 인간이 그 신에 대해 말할 수 있으려면 인간이 스스로 그것에 신성을 부여해야만 한다는 인상을 통해 인간과 접촉한다. 그런 신을 인식하기 위해 국가가 신이 될 수도 있죠. 자본이 신이 될 수 있죠. 그런 신을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계약 안에서 공개하신 것 같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필요 없다. 그런 신은 필요 없, 그런 얘기도 하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 신은 이스라엘과의 계약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반대되며, 그러니까 민족 신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와 계약 이런 거하고는 위배가 되죠. 은혜 없는 자이고 다른 신이다. 이것의 의미는 두 가지다. 사람들은 그런 신이
그것에 예속된 것에 비해 추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추상적으로 우월하다고. 극단적인 민족주의, 애국심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으로 우월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실제로 그 국민들은 학대하면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추상적인 거죠. 혹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적절하지 않은 듯이 보일 때 창조자와 피조물의 대면을 불분명하게 만들거나 피조물이 그 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신도 소위 피조물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피조물을 창조자로 선언하는 것이며, 이것도 바르트의 비판이에요. 근데 바르트가 인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하고도 비슷해 들리긴 하지만 다른 겁니다. 우리 파괴적인 반달족인 우리에게 파괴적인 반달족인 우리에게 반달족 이거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 지금 바르트가 어떤 뜻으로 쓰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독일 사람과 스위스 사람과 오스트리아 사람, 스위스 사람 중에서는 주로 독일어 쓰는 사람이겠죠. 독일어를 쓰는 민족을 반달족이라고 하는가 보죠. 에게 선한 창조를 보증하는 권리를 신속하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야 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순수 독일 혈통을 확보해 나가는 것,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오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계약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보다는 앞서는 전제가 되고, 국가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요. 말씀과 사역은 그 전제를 따라야만 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동조하거나 방조하게 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독재 대통령 시절에 많이 그랬죠. 뭐 조창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뭐 나라를 구할 영도자 이렇게 뭐 박정희 또 전두환 이런 분들에게 그런 호칭 그 뭐라 그래요? 그런 말로 굉장히 멋지게 높였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 거죠.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바르트에 의하면 이런 전제는 아주 위험한 오해의 결과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은 그런 모든 생각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바르트는 계약과 창조의 비동일성을 주장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해서 뭐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게 비동일성인 거예요. 그걸 구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성이 나오죠. 비동일이지만 그 요즘 비속어로 쓰는 단어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국가 우선주의 나오니까요. 그 국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 국가를 저희가 뽕이라고 하는 마취제인가? 하여튼 그걸 먹는 것을 상태와 비슷하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걸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죠. 왜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나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된다.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동일하지 않죠. 비동일성이에요. 그러나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양자 사이에는 분명하고 확고한 관계가 있다. 그게 이제 계약과의 창조예요. 뭐 내적 근거와 외적 근거 뭐 이렇게 표현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약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선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기에 창조는 계약보다 앞서 놓인다거나 세상이 교회보다 앞서 있다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따라야 하는 어떤 전제된 현존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맞다. 계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과 사역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창조의 전제로 놓으시고 창조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 상응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생각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는 그 당시에 국제 질서니까 자신에게 상응하도록 만든다. 그걸 억지로라도 만든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라도 출애굽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드신다. 그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그 자체로 계약인 것도 아니고 계약과 일치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위한 중립적인 무대장치인 것도 아니다. 창조는 계약에 상응한다. 표현을 그렇게 썼네요.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창조는 계약에 상응한다. 상응. 독일어 엔트스프레힌 이렇게 썼습니다. 상응한다. 엔트 슈프레힌 엔트 ENT 슈프레힌 언어 분석을 한다면 슈프레힌 이건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그 엔트 접두사를 붙여갖고 맞도록 엔트가 그런 의미를 가진 접두사인가 봐요. 거기에 이제 따라서 맞춰서 말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말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상응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창조는 계약을 근거해서 따라서 말을 하는 거다. 창조와 계약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고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관계 설정은 창조가 계약에 적절하게 상응하는 현실성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니까 계약요, 여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이런 게 계약 아니겠습니까? 생명 구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런 계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국가가 있는 목적은 이런 정의와 공의, 죄 해방 이런 것들에 상응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 그 얘기죠. 이와 같은 창조는 오로지 그것이 상응하는 것, 곧 계약으로부터 열린다. 그래서 상응관계의 본체, 아날로간스, 제가 자주 대했던 단어 아니네요. 이 상응관계의 본체는 하나님의 계약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본체에 상응되는 것, 아날로카툼, 이게 라틴어인데 이거를
굳이 라틴어로 달아놓은 이유는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다 파악하기 힘듭니다. 상응관계 본체라는 거하고 상응한다는 게 어원이 같다는 뜻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봅시다. 상되는 것은 창조다. 바로 이것이 계시의 유비다. 계시 유비, 아날로기야, 비유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날로기야 레벨라치오니스, 계시의 유비. 계시를 계시답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바르트는 이 유비를, 아날로기아를 일반적인 창조의 관점으로부터 계약을 파악하려고 하는 존재 유비와 정면으로 대립시키는데, 계시의 유비, 또 믿음의 유비 이런 말도 종종 했습니다. 근데 존재 유비하고 구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존재 유비, 아날로기 엔티스죠. 이건 제가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아날로기 엔티스가 바르트에게는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존재 유비, 하나님을 존재 차원에서 유비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다. 거기서 이제 절대 타자라는 개념도 나오고요. 이렇게는 너무 복잡해지는데, 존재 유비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상하는 결합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추론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존재에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 개념입니다. 아날로기 엔티스, 존재 유비라고 하는 게 말이죠.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베푸는 그러한 신뢰심, 혹은 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걸 아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바로 그래,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단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존재 유비가 되는 건데, 그거는 바르트는 아니다. 믿음의 유비, 그리고 계시의 유비 만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안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는 아주 확 와닿지 않죠. 너무 이제 관념적인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조는 어떤 점에서 계약에 상하는가? 계약에 상하는가? 그건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계약,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은 계약, 그리고 그게 이제 예수에게서 완성됐다고 하는데, 그건 정의와 평화, 해방, 구원, 희망, 사랑, 이런 것들, 그걸 생명을 준다. 그 말씀대로 살면 이게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와서 더 완성되는데 이제 믿음으로 주어진다. 오게 됐어요. 이 세상을 그렇게 그런 계약에 맞도록 끌어가는 거, 이게 계약에 상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 부시가 어떻게 더 설명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계약이 인간과 결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결합된 인간 사이에 공동체적 연합을 뜻한다 하면, 앞에서 말한 것 다 압축한 거예요. 창조가 계약에 상하는 것은 창조 안에 두 가지의 참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두 가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는다. 또한 인간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더 이제 신학적인 어떤 범주로 설명한 겁니다. 제가 말한 거 앞에서요.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거. 그래, 계약에 상응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이 말하는 그 내용에 맞도록 이 세계의 질서, 그리고 문화들을 맞춰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역사에 나타나야 될 일이고요. 실제 일이고, 정치, 문화, 예술에서 일이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될 어떤 방향성, 어떤 개념, 그걸 지금 바르트는 여기서 두 가지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는다. 홀로 계시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우리 옆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오셨다고 하는 거죠. 고고하게 하늘에 어디 있어서 인간을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이거 뭐 이렇게 채스를 두듯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있지 않다. 또한 동시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인간도 역시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창조와 계약의 상이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해야 될 신학적인 내용의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가 어떻게 설명될지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오늘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두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따로 먼저 읽어보시죠. 네, 수고했습니다.